오늘 저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5, 6, 7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를 10가지 정도 뽑아서 순위를 만들어서 소개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1위를 확인할 때까지 채널을 돌리지 못합니다. 순위 안에 드는 뉴스는 어떤 것이냐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사고, 범죄, 또 국제 무대에서 수상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N번방 사건 용의자가 검거됐다라는 거,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뉴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의 무력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마 남은 6개월 동안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가람교회 10대 뉴스를 만든다면 첫 번째는 금년 연초부터 유난히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배 중단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한가람 찬양 스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는 현재까지 279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 경기가 침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때 아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10대 뉴스는 무엇일까요? 애굽 전역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그 해의 10대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 있는 애굽의 상황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대 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3,000년, 4,000년 전에 사막 한복판에 건축된 피라미드를 보고 놀라고,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과 황금, 그리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미이라를 보고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대의 건축물과 유물들은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애굽을 지칭할 때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이집트라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애굽과 이집트는 똑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애굽 다르고 이집트 다르고가 아니라 같은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나 애굽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노예로 애굽의 온갖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동원되어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즉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떼약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바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공사 현장을 지켜보는 왕으로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공사가 완공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처럼 조급한데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간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노예의 대표인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 사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10계명을 범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자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앞글자만 따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입니다.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성경을 달달 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는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그리고 개는 개구리 떼에, 그리고 이는 이가 발생한 것, 파는 파리재앙, 그리고 5번째 이 악은 이 악질로서 가축 돌림병, 독은 악성 종기, 독은 독종, 악성 종기, 그리고 7번째는 우박재앙, 8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재앙, 10번째 장자, 초태생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악질, 가축 돌림병, 독종,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이렇게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5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왜 옛날 사람들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본문에 나와 있는 돌림병을 악질이라고 부르냐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악질로 되어 있습니다. 악질.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9장 3절의 말씀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질은 바로 돌림병입니다. 가축 돌림병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옛날에는 돌림병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좀 잠잠합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류독감, 구제역이 매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제역이라는 이 가축의 전염병, 이것이 무엇일까? 왜 구제역이라고 부를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구는 입구자고 제는 발굽할 때, 굽할 때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어떤 가축이 그 구제역에 잘 걸리냐면 이 굽이 있는 동물들이 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들이 잘 걸리는 병이 바로 구제역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입안에 이 입구자에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침을 많이 흘리며 발굽이 헐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구제역이 얼마나 무서운 가축 전염병이냐면
호흡이나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어 바람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해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전염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주시와 충남 청량군까지 퍼졌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소나돼지는 스스로 병에 걸려 죽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전염시키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살처분을 합니다. 당시에 뉴스를 보니까 엄청 큰 포크레인이 땅을 파서 엄청난 웅덩이를 만들고 그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소나 돼지를 막 쓸어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0년에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와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300만 마리나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300만 마리씩이나 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다 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2010년 당시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이집트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라 고대였습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당시의 유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인구와 가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이 축산 농가가 일부 지역에 있지만 옛날에는 모든 집에서 다 가축을 키웠을 테니 이집트에 정말로 많은 가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남한에서 2010년도에 구제역에 걸려 살처분한 300만 마리의 가축보다 5번째 재앙으로 죽은 가축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5번째 재앙으로 죽은 가축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죽으면 이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묻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앞선 4번째 재앙에 개구리의 사체 썩는 냄새와 더불어 돌림병으로 죽은 수백만 마리의 가축 썩는 냄새가 애굽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5번째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이셨을까요? 가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축이 죽은 이유는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런데 지금도 인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가축의 전염병과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독종입니다. 자,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 독종, 독한 종기의 재앙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화덕에서 재를 2움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모세가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리는 것은 재로 인하여 발생한 악성 종기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이 독종은 히브리어로 쉐인인데 이 쉐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과 같이 이 질병은, 이 독종은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곪아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흉내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적어도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낼 수도 없었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요술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약이 올랐는지 7절 말씀에 마음이 완강해지고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과 같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라는 말 앞에 숫자 1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면 내 마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완강하고 완악한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신하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신하들은 이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신하들이 한 통속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심판입니다. 이 우박 심판이 이전 심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18절과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을 예고하시고 내일 이맘때라고 하시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피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거운 우박이 있을 것인데 그 우박은 전무한 우박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을 우리가 말할 때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전무한 우박이라고만 하십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전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후무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보아 훗날 이보다 더 큰 우박 재앙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무찌를 때 벳호론 비탈에 큰 우박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에도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7번째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러한 우박 심판이 없었을 것이지만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종들과 가축을 집안에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박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6번째 재앙까지 경험한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모세는
경고를 마친 후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박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우박 심판은 단순히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은 물론이거니와 불덩이와 비가 뒤엉켜 애굽 전역을 융단 폭격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레소리가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소리와 우박과 불덩이가 비와 뒤엉켜 애굽 전역을 융단 폭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실 때는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7번째 재앙이 시작되자 가축과 종들은 물론이고 밭의 채소가 상하고 나무가 꺾이는 등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 7번째 재앙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전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전도지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일본 본토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이 폭탄으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는 완전 초토화되었으며 20만 명이 동시에 죽었고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전도지에 의하면 이 폭탄이 투하되기 일주일 전에 미국은 일본 상공을 정찰하고 돌아가면서 수많은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8월 6일에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폭탄이 투하될 것이니 반경 30km 밖까지 대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그 전단지, 즉 적군이 살포한 삐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하 방공호에 잘 숨어 있으면 되지 우리가 도망을 왜 가? 라고 하며 코수숨을 쳤습니다. 그러나 대중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일본인은 그 전단지의 내용대로 멀리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굉음과 함께 폭격기가 일본 상공에 나타나더니 2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일본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폭발과 함께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라고 하며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지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전도를 위해 과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일 뿐이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찌라시 전도지일 뿐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박 심판, 이 7번째 재앙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고를 듣고 종과 가축을 집안에 들이기만 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런 식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원망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셨습니다. 장막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의 말을 듣고 장막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고자 하는 사람, 보는 사람은 살았고, 불뱀의 독이 온몸이 퍼졌기 때문에 거동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지 놋뱀을 본다고 살아나는 것을 불신한 사람은 전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등록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바로는 궁궐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신하들의 종들과 가축들은 전부 들에서 몰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무고한 가축과 종들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이 또 죽었습니다. 종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가축과 식물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땅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 바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애굽의 재앙들이 나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2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신명기 28장이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에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필경은 미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 땅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애굽의 6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종기의 질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이 전염병으로 우리는 지금 전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 4개월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하여 착용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옆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애굽의 재앙 앞에 완강했던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개인 보건과 위생에 힘쓰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요구하신 뜻을 잘 깨닫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보내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주라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 내려가 사실은 이 보내라라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손을 펴서, 이 펴서도 신기하게도 보내라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보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으로 되어 있고, 17절에도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도 이제 사람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27절에도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2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어와 또 문맥들 속에서 이 보내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라고 촉구하시는데, 바로는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하니 하나님은 바로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가 범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라고 하실 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 내가 집착하는 무엇이든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나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